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영원한 하나님,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지난 해를 마치고 새해에 들어서 또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분이요, 복과 진리 안에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회복하고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점검도 하고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너무 요란하고 여러 가지 모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고통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안정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적인 문제,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환난 중에도 또 저희들에게 명절을 허락하사 또 아직 여전히 저희가 이 명절만한 때가 없다고 감사할 만큼 풍성하게 누리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누리는 저희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저희 믿는 자들이 이웃을 돌아보고 또 세상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계속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년 마지막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사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좁은 길인데 이 좁은 길로 가라는,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사실 상당히 그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말에 1년을 이제 정리하는 정산하고 회개하고 점검하는 것을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충성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가,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서 과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1년에 다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의 이제 대명제 안에서 올해는 정말 그 큰 주제 안에서 과연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야 되겠다, 다루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주제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은 짧지만은 상당히 생각하고 연결 부분이 많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 들으면은 좀 불편해요. 어떤 경우는 화가 나요. 왜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 함부로 하냐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어린 자녀들에게, 특히 뭐 미성년 자녀들에게 말할 것도 없고, 장성하여 결혼했는데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듣는 사람은 안 했으면, 부모라도 안 했으면, 하지 않았으면 듣고 싶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린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창조주 되신 분은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복을 받고 생명을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길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권리 중에 하신 말씀이 구약에서는 십계명이었어요.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이제 20장 2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을 하시기 전에 계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이러한 말씀을 시작부터 주셨어요.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억압받는 지옥의 삶에서 구원해낸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 내 말을 듣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또 교회에서 말씀하실 때, 또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마음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완악하니까, 교만하니까, 그리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착각하니까, 사실은 세상 풍조에 몰려 있으니까, 남의 귀에 빠졌으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출애굽기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즉 출애굽한 이후에 십계명으로서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도 섬기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 팔지 말라.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네 번째 8절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소요와 그 복잡함과 시끄러움과 쾌락에서 좀 벗어나라. 핸드폰도 좀 적게 봐라. 이것이 이제 1, 2, 3, 4, 4계명이고, 그다음 5계명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내게 준 땅에서 오래 살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자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를 섬기면은 잘 섬기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면은 즉 하나님 다음이니까 5계명이니까 부모를 잘 섬기고 그러면은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자원과 건강과 환경과 직업과 돈과. 그렇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칼로 죽이지 말고 총으로 죽이지 말고 말로 죽이지 말고 미움으로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8계명 9계명 도둑질하지 말고.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위증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윗집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자, 이게 그러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건 영원한 계명이에요. 이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계명이에요. 완전한 계명이에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한 계명을 주셨는가? 그러니까 이 계명만 가지고 이게 자꾸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은 율법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걸 구별하는데,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은 만큼 그분이 원하시는 걸 지키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하나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왜 반복하느냐? 새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듣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해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서 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지키는 게 좁은 길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키기 쉽지 않잖아요. 이 중에 우리가 다 못 지키잖아요. 우상 계속 섬기고 거짓말하고, 거짓말 안 하는 게 좁은 길로 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뭐가 죄인이냐 그러면 네 십계명 대는 거 알았는데 이거 다 지켜서 법에 걸리는 게 죄인인 줄 알아요. 우리는 감옥에 가야 죄인인 줄 알죠. 감옥에 안 간 죄가 죄인이죠. 감옥에 안 가도 그들마다 더 많이 지은 죄가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많이 졌어요, 옛날에. 지금은 조심하지만은, 지금은 조심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노예를 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살이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여기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셨으니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게, 왜냐면 죄의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이고요. 왜냐면 너무 많은 유혹과 육신의 길이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의 십계명은 이 신약에서의 산상수훈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즉 구약에서 주신 그 십계명이 이 신약에서의 이 산상수훈과 같은 오순절에 주신 건데, 이 그러한 그 큰 의미와 능력,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산상수훈에 주신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데,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 모든 일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제 구약의 십계명과 비유가 되는 대칭이 되는 말씀들을 보는 겁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거든 판단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너는 모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위선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마음의 동기를 살피라. 분노하지 말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을 알라. 겸손하라.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라. 자, 이 말씀이 십계명과 대칭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서 구약의 말씀과 함께 십계명과 함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좁은 문이냐?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을 지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고 삼가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그리고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킬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을 지금 이제 살펴볼 텐데 이러한 말씀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서 주신 말씀인데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구체적으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즉 좁은 문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길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즉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 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즉 믿음을 받아들였는데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귀가 얇으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런가? 하고 세상 풍조와 다른 사람의 간사한 사술에 넘어가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믿음을 가졌는데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는데 지키지 못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문은 들어가는 문이고 즉 예수님을 믿는 처음의 길이고 처음의 상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자기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은 하기가 어렵거든요. 자기 부인은 자기를 숨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덜 믿고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덜 믿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기도대로 겸손하게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우리는 싸우거든요. 내가 옳다고 싸우고 내 말이 옳다고 싸우고 계속 자기 주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자기 옳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계속 섬기는 길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하면 이것을 더 큰 비전으로 볼 때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온 세상이 하나님 편에 섰습니까? 그럼 왜 싸워요? 하나님이 옳고 선하고 의롭고 참되고 거룩하신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잖아요. 그러면 옳고 선하고 거룩하고 참되고 의롭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에 서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다 딴소리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딴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 무지한 것을 슬퍼해야지. 뭘 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 환란 속에 있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짓말 계속하고 있는 거야.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지금 돈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기준을 배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십니까? 왜 하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 주시니까,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얼마든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라가 있을까요? 지도자가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히틀러가 잘 됐어요? 김정일, 김정은 다 잘 됐어요? 물론 의를 행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에서 그 철로에 떨어진 할머니 구하려고, 노인 구하려고 철로에 떨어진 이수영 같은 분도 있어요. 좀 목숨을 바쳤지만 거룩한 목숨이죠. 의인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넓은 길은 뭐냐? 욕심 따라가는 길, 육신에 따라가는 길,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길, 쾌락에 따라가는 길, 소문 따라가는 길, 이런 것들이 다 넓은 길이에요. 와 몰려가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수에 따라서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에 따라서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누가 옳으냐 틀리냐 지금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려져요. 시간이 지나면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반드시 징계받아야 되고, 선한 것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느냐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누가 옳고 내가 옳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자, 좁은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을 하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자기를 숨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희생을 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왜 많은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옛날부터 아주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많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자꾸 그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그렇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중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머리이거든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다 굴복하게 돼 있죠. 그래서 희생이라는 건 뭐예요?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려면은 잠을 줄여야 되고, 아이가 먹다 남은 것도 먹어야 되고, 아이를 키우려면은 옷을 못 사 입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를 먹이고 나는 굶고, 이게 희생이죠. 이런 것들이 많죠, 이 세상에는. 그 다음에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취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고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죽기까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공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휩쓸리지 말고.
마음을 정하여 계속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수련회 때도 이 말을 했지만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채소만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고 채식만 먹었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얼굴빛이 밝았죠. 우리는 너무나 그 마음이 가벼워서 저를 포함해서 선물, 돈, 귀한 음식, 좋은 차 이런 데 굉장히 유혹에 많이 빠졌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적지만은 옛날에 굉장히 그 빨간 차 좋아했고 그것도 페라리. 중동에서 일하면서 돈이 막 들어오니까 페라리 살 수 있는 줄 알았어. 하루 시장에 가가지고 롤렉스 100급으로 된 것도 좀 한 달 번거면 살 수 있어가지고 세월이 지나니까 쳐박아놓은 거예요. 롤렉스 시켜도 쳐박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태리와 관계가 있으니까 어떤 때 보면 좋은 옷이 있어요. 좋은 옷. 근데 여기서는 비싸지만 뭐 몇십만 원도 하고 몇백만 원도 하지만 거기는 어떤 때 잘 사면 10분의 1 또는 한 5분의 1 가격에 사요. 우리는 이제 거기 이제 살았기 때문에 알잖아요. 방법도 알고 세일할 때. 근데 한국 와서 보면은 우리가 부자인 줄 알고 오해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니까 좋은 옷은 또 오래 입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살 수는 없고요. 산 거 오래 입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해서 계속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왕이 주는 것을 먹지 않고 자기가 지킬 음식만 지켜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먹고자 하는 음식만 달라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좁은 길로 가는 걸 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인내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 지켜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보게 되면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이제 왕이 30일 동안 이제 다니엘을 이제 엮어 놓으려고 30일 동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을 이제 잡아들이도록 그렇게 이제 칙명을 내린 거죠. 법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이 들어가서 어떻게 행하는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펄펄 타는 불기둥에 넣더라도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왕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여 그러니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목숨이 지금 걸려 있는데 절하지 않는 것이 가능해요? 우리 이제 그 옛날에 신사참배도 마찬가지예요. 신사참배. 여러분도 한번 살아온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의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살고 있습니까?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분노가 있고 잠을 못 잘 정도가 되면 안 돼요. 물론 의로운 일에도 분노할 수가 있고 악한 일에도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 직접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유도 아니고 여러분들 잘못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선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지금 뭐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 해결이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틀렸어요? 제가 옳다고 제가 틀리다고 얘기할 때는 옳을 때는 하나님 편에 섰으면 저는 괜찮아요. 제가 옳은 말 했을 때 그게 하나님 편에 섰다 그러면 저는 괜찮아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욕해도 자유가 있어요. 저는 편하거든요. 그냥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이 뭐라고 얘기하든 법이 뭐라고 얘기하든 난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난 죽어도 좋다 그거예요. 이게 좁은 길로 가는 거죠. 나는 의를 행하기 위해서 나는 정의 편에 서겠다. 나 잡아와도 좋다. 내가 징역에 가도 좋겠다. 감옥에 가도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지금 올해도 이게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되고 계속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면서 자꾸 우리가 얘기만 하고 서로 마음 상하는 얘기하고 싸우고 뭐 누가 옳고 누가 싫고 자꾸 지금 이런 상태 아닙니까? 만나면 난리에 만나면. 지난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 그 백석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라고 하는 박초롱 교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이태리에서 만나가지고 친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백석대학교에서 이제 지금 오래 근무해가지고 이제 은퇴가 몇 년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기둥도 좋고 대구에 어머님이 계신데 92세인가 그러신데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교회 가서 기도하신대요. 그리고 자녀들과 학교와 그 교수로서 공직한 학교와 기독교 학교, 교회를 위해서 청소도 하고 기도하시는데 평생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혼자 사시죠, 혼자. 좁은 길로 간 거죠. 좁은 길로. 희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항상. 어머니의 기도 덕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내가 옳으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소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올려주셨으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 중에 왕의 전이 지킨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는 대로 창문을 열어 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다니엘이 좁은 길로 간 것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믿음을 가지고 지켰다.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감사를 올렸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 편에 쓴 거죠. 참 말씀을 들 때마다 부끄러워요. 이런 믿음이 우리가 있는가? 다니엘 같은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꾸 이 성경의 이 위인들, 믿음의 조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법, 지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비전과 세상을 보는 눈을 배우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을 바로 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좁은 길로 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1절에서 26절 보면은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편되서
썩어짐의 종로. 야, 이런 끔찍한 말씀이 있어요. 쉬운 말씀인데 늘이에요. 썩어진다는 거야. 썩어진다. 죄의 덩어리 너는 썩어진다는 거야. 응? 거짓말로, 탐욕으로, 유혹으로, 정욕으로, 술로, 마약으로, 노름으로, 돈으로 썩어지는 너가, 야, 진짜 비참한 운명이에요. 우리는 원래 이런 죄 덩어리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썩어지는 너가, 응? 벗어나서 하나님의 누릴 영광의 자유를 이룰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바울이 할 때는 자기 자신이 썩어질 놈이었거든요. 사실은 율법을 아나 참된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율법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돈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로마 시민권자요, 제사장 계열이요, 학문이나 율법이나 돈이나 신분이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런데 그걸로 기독교인을 죽이러 갔고 교회를 핍박하는 썩어지는 일 했단 말이에요. 썩어지는 일을. 야, 우리도 교회를 저주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지도자를 저주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어요? 우리 능력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그냥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모르면. 그럼 다 알아요? 여러분들 문제점을? 이 세상의 문제점 다 아세요? 이스라엘 제가 간다 그러면 침묵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 그 이스라엘 왜 가냐고, 이 팔레스타인 죽이는데. 그래도 가요, 저는. 이분이 이제 가려고 그래요, 오래 하네. 왜냐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많아도 그대로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간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좁은 길이죠. 근데 로마서 여기에 보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끝나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있는 언약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썩어짐의 종로로 탔어요. 아무도 예외 없이 썩어짐의 종로로 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소망이 있다. 그리고 22절,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이제 예수님을 알고 다시 태어나는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썩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면 가만히 계셔야 돼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장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 자유가 있는 거죠.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아직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몸의 구속, 즉 몸의 육신의 그 저주에서, 육신의 썩어짐에서 구원받을 자유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사도인 바울까지도 좁은 길로 계속 가고 있는, 예수님을 섬기는 길이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모멸, 멸시, 거짓말, 그리고 매맞고 굶주리고 이런 것이 심한지 너무나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유. 탄식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자유. 24절,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면 누가 그걸 그대로 믿고 소망하겠냐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지식, 완전히 밝은 지식을 줄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며 28절.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에 자신의 욕망에 자신의 주장에 무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시편 146번 1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겠고 내가 존재하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대통령을 의지하지 말고 야당을 의지 말고 여당도 의지하지 말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누굴 믿어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데 여당도 의지하지 말고 야당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아까 결론을 내야 돼요. 그 박철웅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학교 가서 정치 얘기하는 순간 원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원수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원수를 만들어요 지금 이 세상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했던 누가 잘못했던 원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순간에.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회복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왕들을 의지 말고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말고 거기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4절 목숨이 떠나가면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들의 계획은 사라집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지금 저 큰 소리 내고 있는데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 위에 우주 위에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그는 주의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 세월이 지나서 보게 되면 그때 왜 내가 그렇게 모르고 떠들었는지, 왜 내가 그렇게 미워했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자유를 누리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괜히 매몰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세상 문제가 그뿐이에요.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왜냐면 시작하신 분도 일으키신 분도 또 터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그분이 주인인데 뭐 주인이잖아요. 그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좁은 길로 갑시다. 즉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짐을 들어주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오늘 약속이 그랬잖아요.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복이 있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이죠. 사실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마다 물어봐요. 목사가 돼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는가? 옳고 그런 거 얘기해야 되지 않는가? 그 옳은 말 하면 원수가 되고 말 안 하면 비겁하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 슬픈 일이죠. 왜? 죄 때문에 어떤 실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와 무지예요. 죄와 무지. 그렇죠? 죄와 무지가 지금 세상의 문제를 일으켜요. 전쟁도 일으키고 살인도 일어나고 모든 문제의 핵심은 죄와 무지. 근데 거기에서 제가 심판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심판자가 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개입해서 어떻게 문제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확신이 들고 안전한 지식이 올 때까지. 오늘 말씀은 듣기가 불편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나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수편에 들지 말고. 왜냐면 그 좁은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한다. 우리는 초월하신, 이 세상의 문제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됐는데 곧 끝내겠는데 이제 이런 말씀으로 끝내겠어요. 우리가 월드컵 경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옷을 입어요? 빨간 옷. 빨간 옷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 빨간 옷 입은 우리 붉은 악마. 붉은 아이가 붉은 악마. 근데 왜 붉은 악마예요? 누가 지었어요? 악마로 사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이름이 자연스럽고 선한 이름은 아니에요, 그죠? 이기겠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밤새워서. 하루는 이제 교회에서, 제가 아는 교회에서 그 교회에 선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있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 우리 이 선수가 잘 뛰고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와 같이 경기에 이제 임하는 다른 나라의 선수들은 자기 나라 팀이 이겨달라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말하자면 이제 이태리다. 이태리 팀 이겨라, 이태리 팀 이겨라, 대한민국 이겨라, 대한민국 이겨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저기 지금 강남에 어느 교회에서 자기 선수 있다고 교회에서 기도회 하네. 이태리 팀 누구 자기가 자기 이태리에 소속이 됐다고 또 이태리에서도 또 난리 나네. 그 하나님은 어디 편 들어? 강남의 이 선수 편? 붉은 악마? 이태리? 강남?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요? 여러분 누구 편을 들어요? 누구 편 들죠? 아니 본인은 붉은 악마, 본인은 대한민국. 그럼 이태리? 응? 하나님 편.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한 팀.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실력 있는 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겨야 할 팀이 있을 거니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 우리나라 이겨달라고 기도해 하는 게 맞는 거야?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은가? 근데 내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 편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제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중구에 갔더니 여기 총회 갔더니 중구는 중구민 편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중구는 내 편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성동구민은 누구 편일까요? 웃기는 거야.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 중구에 사니까 중구 편 들면 좋지요. 근데 이런 모든 표현에는 하나님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사니까, 내가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편을 들어주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해결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인 교훈입니다. 내 편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안에는 자유와 행복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이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